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난 성탄절에는요, 저는 조금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막내딸 프리슬라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예. 왜 웃으시나요? 예. 전화로 잠시 인터넷에 접속하더니 이 검사 신청이 완료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예. 가격은 저렴하게 85불. 예, 그렇게 해서 검사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집에 이 검사 장비가 도착을 했어요. 우편으로. 박스를 열어보았더니 작은 플라스틱 병 하나가 있고요, 약물이 든 작은 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플라스틱 병에 침을 뱉고, 조금 많이 침을 뱉고 그 속에 약물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으면 그게 이제 제가 끝인 거죠. 제가 하는 일이. 그러고는 준비된 그 박스에 넣고 봉해서 우체통에 던져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것은요, 조금의 궁금증 때문이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너는 한국 아이 같지 않다라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제 얼굴을 만져보면서 야, 너 베트남에서 왔나요?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 하와이에서 중학교 시절에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한국 여자아이들이 제가 한국 사람인 줄 모르고 저에 대해서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줄도 모르고. 또 LA에 갔을 때는 거기서는 스페니쉬로 저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결혼한 저희 집 강사라 사모도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제가 필리핀 사람인 줄 알았대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생긴 모습이 이제 조금은 한국 사람처럼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전처럼 이제는 바깥에서 많이 출입도 안 하고 해서 그런지 살결도 지금 많이 하얗게 된 겁니다. 하얗게 됐죠? 그건 아니군요. 예. 그래도 우리 가족 사이에는요, 제가 완전히는 한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추측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의문에 대한 이제 해답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2주 후에는 검사 결과가 이제는 나왔다라는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유전자 검사 회사 그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어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긴장이 되었습니다. 자,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97.5%가 한국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이 정도면 그냥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거의 100%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잘은 모르고요. 그냥 순수한 한국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2.5%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이제 궁금하죠? 예. 한 1% 조금 안 되는 그 부분은요, 일본 사람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리고 중국 사람이 1.2%가 나왔어요. 저 속에 중국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약 한 200년 전에, 150년, 200년 전에 조상 중에 일본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 한 사람씩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가장 간단한 그런 어떤 이 이유 같아요. 원인인 것 같아요. 자, 이 유전자 해설을 통해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 미국에 1000만 명입니다. 미국 등지 몇몇 곳에서 1000만 명인데, 그 중에 저와 먼 친척벌이 되는 사람들, 사촌, 오촌, 그래서 먼 친척벌이 되는 사람들이 1000만 명 중에 375명이 저의 친척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 대여섯 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할머니 쪽에서나 할아버지 쪽에서 조상이 똑같은 사람, 대여섯 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회사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지금 거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런 먼 친척이 쫙 37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중국에 사는 중국 사람들 중에도 제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국 피가 전혀 안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친척이에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은 중국 본토에 살고 다른 사람은 타이완에 삽니다. 예, 그것까지는 제가 압니다. 또 마닐라에 사는 필리핀 사람 친척들도 제가 2사람이 있어요. 예. 왜 그러세요? 예.
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보면 한국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친척이 있고요. 또 일본에 사는 일본인 친척도 제가 2사람이 있고요. 가까이는 마우이와 또 힐로에도 일본성을 가진 일본인 먼 친척이 또 한 사람씩 이 섬에 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죠? 약 한 200년 전에 또는 150년, 200년 전에 조상들 중에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여러 나라에 각기 다른 민족으로 살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희 유전자 속에는 이런 조상들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흔적은 설사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고 바꾸고 싶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의 존재에 있어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서 떼어놓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일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우리 존재의 일부로 남아있는 이 죄성은요, 도무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치닫는 이 죄악된 성품의 그 기원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큰 일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망이 왕도로 됐다라는 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면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겨진 그 양심의 소리가 율법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일평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 준수가 아닌 전혀 다른 길을 하나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어떤 의로운 행위로서 하나님의 그 형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그 자세를 보고서 주님은 이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죄의 기원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인류 역사에 죄가 찾아왔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창세기 첫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중에서 인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담도록 만드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다른 어느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이 선택의 그 자유를 또한 허락해 주셨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선택도 아울러 함께 주어져야 했습니다. 다만 인간은 그 특권과 함께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선택의 자유를 사용하여서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높은 차원의 피조물로서 그 특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 나무였어요. 우리는 아마 그렇게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선악과 열매를 나무를 만드셔갖고 인간이 그것을 따먹게 하셨는가?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선악과 이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없으면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자발적으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기로 선택을 했더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깨어지고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 아담은 뱀을 통하여 접근을 해왔던 그 마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어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자기가 추구하는 그 가운데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자, 이 범죄로 인해서 아담은 죄에 오염되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더 큰 만족을 누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기쁨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만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일마다 우리가 꽃꽂이 팀이 예쁜 꽃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여러분 생화입니다. 생화인데 그건 사실은 살아있지 않아요. 이 꽃이 뿌리에서 딱 잘라지는 그 순간에 생명은 이미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기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생화라고 부르지만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 꽃이 시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이미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점점 시드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 아담은 육신도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슬픈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모두가 아담의 그 죄성을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오염된 거죠, 죄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예외가 없이 악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탐욕과 미움과 싸움과 죽음으로 지금까지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우리는 모두 거짓되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서 죄와 타협된 삶을 살아가고는 했던 것입니다. 텍사스주에 아주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변했는데요. 이 호텔은 바다 바로 옆에 근접해서 그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호텔 바로 옆에 바닷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투숙객들 가운데서는 그 호텔 발코니에 올라가서 거기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낚싯대를 딱 던지면 낚싯대가 추가 나가면서 손가락을 놔야 되죠. 그래서 낚싯대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제대로 놓지 못하고 그러면 이 추가 가다가 그냥 팅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발코니 아래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유리창에 그 추가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비싼 고급 유리를 갈아야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호텔 매니저들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할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했지만은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발코니에서 낚시 금지라는 그 표지판을 없애니까 낚싯대를 던지는 사람도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표지판을 없애버리니까 낚시하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인간이 죄악된 성향을 타고났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규칙을 어기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는 이런 마음은 아담의 그 마음을 꼭 닮은 거죠. 아담의 마음을 꼭 닮은 거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무시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에 그 죄악된 성향은 영적인 질병이 되어서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성품을 좀 신학적으로 말해서 원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죠. 하지만 우리가 왜 그럼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아예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생겨먹은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이 원죄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의 성향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그 죄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냥 뭐 한두 가지 우리가 뭐 실수로 뭐 어떻게 해서 죄를 짓는 것은 그게 문제라는 것보다는 이 죄성을 아예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할 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를 범했다라는 내용을 이미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죄의 기원은 인류의 처음 조상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서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똑같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짓지는 않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영적인 죽음이고 그 후에는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모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사망이 모든 사람들 위해 왕노릇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왕이 최고의 권력가로서 자기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듯이 사망이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있었죠. 오실 자라는 말은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물론 전혀 다른 인물들이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는 거죠. 아담이 취했던 그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죄의 오염과 사망의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반대로 그 구원을 또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내가 조금 더 될 수 있을까, 이런 정신 수양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에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망이 왕노릇한 것뿐만 아니라 이 은혜도 또 왕노릇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인간의 삶 속에 투입해 들어와서 사망이 먼저 왕노릇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상황을 가만히 방관해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선물을 하나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줄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냥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그 생명을 우리에게 물론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주는 무죄 판결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냥 잘못이 없다라면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 괜찮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 선하고 너는 참 선하고 어렵고 그냥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그 은혜는요,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선하고 의롭다 라고 오히려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우리는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곳에 있던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심으셨고 그리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도 심어두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는 먹었지만은 그 생명열매는 먹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 길을 막으셨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심으로써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과를 나무를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누리게 된 겁니다. 아담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제를 우리가 나누게 되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못하는 그런 천국의 기쁨과 만족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이 복을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도 우리가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863년도 1월 1일 12시 정오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 선언문을 앞에 들고 사인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펜을 들고 사인을 하려다가 두 번이나 그 펜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링컨은 그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악수를 했답니다. 악수를 너무 하니까 팔이 너무 피곤해져 갖고 손에 조금의 경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이 중요한 문서를 떨리는 그 손으로 사인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후대 사람들이 이 노예 해방 선언문을 읽게 될 것인데 조금이라도 아브라함 링컨이 망설이는 마음으로 사인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인상을 주기 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펜을 들고서 천천히, 그리고 참으로 강력한 필체로서 그 선언문에 자기 이름을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너희들은 영원토록 자유를 얻었다. 만일에 나의 이름이 역사에 남는다면 바로 지금 행한 이 일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이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아브라함 링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라는 왕에게 사로잡혀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셔서 자신의 그 흘리신 피로 노예 해방 선언문에 사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강력하고도 흔들림이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값진 은혜의 선물을 넘치도록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합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떨어진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미 죄의 성향을 타고 태어나서 어차피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왜 구태여 이 율법이라는 걸 주셨느냐, 그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 죄인이고 죄를 지으며 살 것인데 그 율법은 왜 주셨느냐?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예상하고 여기에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은 범죄를 더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대단히 모순적으로 보이는 그런 설명을 여기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하신 기준을 사람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큰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것은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는 대단히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은 원죄의 그 영향 아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선교사로 살 때는 가정집을 다니면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대개가 그리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집도 참 좁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우리 작은 방 있죠.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거기가 응접실이고 거기가 다이닝룸이고 거기가 또 물론 베드룸입니다. 그렇죠? 침실이죠. 이 좁은 공간에서 20명, 25명이 들어가서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다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의자에 앉기도 하고요, 물론. 그리고 시멘트로 된 바닥에 많이 앉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침대가 있잖아요. 침대 위에 막 올라갑니다. 예배 드리러 침대 위에, 남의 침대 위에 막
발로 걸어서 올라가서 그 위에서 다 그냥 거의 그냥 따다다닥 붙어서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방 안에는 여기는 물론 아주 밝은 그런 조명이 비춰져 있지만은 인도의 그 방에는 아주 약한 전구 하나만 그렇게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 펼쳐져 있는 그 하얀색 침대 시트가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침대 시트를 바깥에 햇빛 아래 가지고 나가면요, 그 진상이 밝혀지게 됩니다. 예. 어두운 방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 밝은 햇빛 아래서는 너무나 환하게 잘 보이는 거죠. 그 침대 시트 색깔도 하얀색인 줄 알았더니 약간 다른 색이구나 라는 것도 바깥에 내다 꺼내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아이들이 거기 위에서 앉아서 먹다가 흘린 음식 자국도 막 여러 군데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마치 이런 햇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인간은 스스로의 죄악에 대해서 아마 조금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제시되면서 그 밝은 빛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비로소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여 주기 위해서 제시되었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눈에 띄지 않았던 이전의 그 죄가 율법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는 거죠. 밤낮으로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경우가 참으로 허다합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이 불신자들은요, 자기들은 죄를 짓는 나쁜 사람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아마 많이 만나보셨겠죠, 그렇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시면 나는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 율법 10계명을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정확한 기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죄의 그 심각성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해요.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 나는 정말 까마득하게 가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올바로 인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죄가 더 깊이 인식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더 넘치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그 부적당함과 또 불순함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누가 하면 저 사람 참 죄를 많이 졌나 보다. 이런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뭐 그렇게 죄 많이 안 졌는데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자신의 그 죄성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주님을 붙들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이, 더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의 그 죄성을 타고난 우리는 한때 사망의 세력 아래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회개와 죄사함을 통하여 그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요, 이 왕노릇한다라는 이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죄와 또 죄의 결과인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의 삶 속에는 죄 대신 은혜가 넘치고 사망 대신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하는 완전히 역전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죄의 기원은요, 아담의 범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성향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제약된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영적인 죽음과 그 후에 따르는 육신의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왕노릇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담이 온 인류에게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 같이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그 죄사함과 칭의를 통해서 이전에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속에는 이 죄의 성향이 계속될 것이고 죄와의 싸움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모두 아담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죄성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는 것은 끝이 났고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담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머뭇거리지 마시고 참 생명과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다스림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